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에 참여하겠습니다. 마르코의 요르구인쇼 주 연쇼 산세즈가라 주 이세츠노 고도바데스 고도고 이타시마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뭔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죠.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아침이니까 그냥 멍하다. 누구 집이 생각나요? 그렇죠, 나사로. 요 사이에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참조해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는 빈민촌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도 무슨 환자? 나병 환자. 그러니까 대단히 못 살고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수용하는 살던, 물론 나은 사람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안도 보면은 부모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삼남매 이야기만 나오지요. 가난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가족도 나 환자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동네에 애착을 가지신 것 같아요. 늘 저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셨는지 상상이 좀 갑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남자들만 식사하거든요. 근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향유,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오늘 3절 보세요.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다. 책망한다는 것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요새 돈으로 1년치 소득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한 400만엔, 500만엔 안 됐겠나 싶어요. 일본 돈으로. 비싸지요. 이 엄청난 돈을 예수님에게 갖다 부어버리니까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이 여자를 갖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사실은 누가 타겟이에요? 예수님이지요. 그 행동을 누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
주축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낭비다라고 썼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전혀 가치 없는 곳에 썼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허비고 낭비지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쓰면은 잘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수백만 원 되는 향유를 가치 없는 곳에 썼다는 말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에 다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것이죠.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은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영어 성경은 그냥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뭐를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겠지요. 용기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지요. 여기 여성분들, 요새는 남성분들로 좀 바꾸자고요. 요새는 남자들이 많은 곳에 여성들이 들어오면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여성들이 많은 곳에 남자들이 가면 부끄러워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들었어도 여자들만 있는 곳에는 나는 들어가기가 두려워. 여러분 아닙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남자들만 쫙 앉아서 밥 먹는데 이 젊은 여자가 들어가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부끄럽고. 이 여자는 자존심이 없나요? 그런데 이걸 무릅쓰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이 두 개가 대립됩니다. 아까는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뭘 따져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돈을 갖다가 정당한데 가치 있는 데 쓸 때 그건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쓰여져야 지면 안 되는 데 쓰였으면 그건 뭡니까? 낭비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낭비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늘 텐션 관계에 있죠.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뭘 따져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렇지만은 효율성으로만 이 사회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6.25) 전쟁 때 어떤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엔진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차를 다시 점검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눈밭에 매서운 겨울바람에 웬일이가 싶어서 가봤더니 조그마한 저 다리 밑에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마 품에서 애기가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엄마는 전부 알몸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칭칭 동여 맨 거야.
그래서 엄마를 장례 치러주고 무덤을 세워주고 아기를 양자를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어요. 청년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나중에 80년대에 그 양부모와 더불어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게 바로 너희 어머니 무덤이다 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님 그때 얼마나 추우셨나요?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효율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부모 자식 간에 효율성으로 따져요? 가정은 효율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못난 자식은 버려요? 장애자 버려요? 요새 남편은 버리더라. 아내도 버리고. 자식은 다르잖아요. 자식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은 본능이 못 버려요. 가끔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은 얘가 성공하지 못할 자식은 버려요? 그건 효율성이에요. 가정은 효율성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볼 때 뭘로 봤던 겁니까? 효율성으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봐요? 사랑으로 봐요. 가룟 유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쓸데없는 일에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주님 자체가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았잖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벌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비효율적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투자해서 가치가 있을 희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말입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에 아무 희망도 아무리 투자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무조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는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효율성을 따져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했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하고 막 울분을 토했죠. 마치 옛날에 한국의 강남 좌파들처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보세요. 10절로 넘어갑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에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사건 이후에 뭡니까? 곧바로 가서 우리 스승 팔아먹겠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눈에 이 여자의 행동은 너무나 바보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경멸의 대상이었겠죠. 예수님의 행동도 십자가에 죽겠다 하니까 본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3년이나 투자했는데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 인생 뭐가 되느냐고 너무 화가 나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얼마나 가치가 나갔을까요? 은전 30개. 은전 30개는 당시에 당나귀 한 마리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효율성을 따지는 입장에서 보면 당나귀 한 마리 값이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머리카락으로 몸을 씻어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의 대상인데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 대립과 긴장 속에서 흘러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요, 복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 효율성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9절로 가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뭐 강조용법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일도 꼭 동시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이 여자의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해요. 복음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성격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뭡니까? 대가 없는 사랑을 줬잖아요. 내 몸을 바치면은 저 사람들한테 나중에 무슨 대가를 받겠다고 사랑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핵심의 사랑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무리 전파돼 봐야 그건 뭡니까? 껍질만 남는 겁니다. 옛날에 CCC, 한국의 CCC를 창립한 김종근 목사의 늘 표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라고 외쳤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참 좋았죠. 그런데 요사이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외치는데 그 속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허전한 것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숫자로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선교할 때도 보면요, 몇 명에게 복음 전했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다 몇 명 모이기를 달성시키라, 1인당 몇 명 데리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그래야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숫자로 바뀌는 거라. 그럼 뭐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사랑이 빠져나가지요. 믿음이라는 게 효율성으로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효율성으로 보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잘 출석하는지, 헌금은 잘 하는지, 봉사는 잘 하는지, 이 효율성 가지고 저 사람이 써먹을 만한 사람인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 믿음이 좋아도 교회에서 바보짓이나 하고 헌금도 못 내고 비실비실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하면서 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꼭 기억하도록 하라.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죠. 1959년, 56년도에 미국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갔지요. 가서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주요 일간지가 이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타이틀을 단 거예요. 그 유능한 인재가 왜 그 쓸데없는 데 가서 죽느냐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이 엄청난 낭비인가 했을 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낭비라고요?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대를 대신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온 마을을 사랑으로 품었단 말입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죠. 낭비입니까? 아름다운 낭비지요.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을 효율성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누가 더 유능하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어느 교회가 성장을 빨리 하느냐, 이거는 뭘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효율성은 기독교인들이 노력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학교에서 그것만 배우잖아요. 어떤 가치를 어디에 쓰면 효율적인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도 취직 못하고 바보 취급받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이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죠. 당신이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내가 5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당신이 못 벌었기 때문에 남편 자격이 없어. 이혼하자 그러면 그 집은 뭡니까? 존재할 필요 없죠. 가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정말입니다. 난 봤어요. 가정도 있어요. 당신이 얼마를 벌어와야 되는데 못 벌어왔다고 막 부부싸움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돼요. 그 가정에. 부부간에 무슨 또 규칙을 정해놓고 부부간에 무슨 규칙이 있나? 사랑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교회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뭡니까? 가정이 생각나요? 조직이 생각나요? 조직 생각나지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가정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번 6월 달에 우리 수련회 주제 선거도 에베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그러면 뭡니까? 조직, 시스템, 직분, 효율성.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 딴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서 효율성을 따져요? 그거 아니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게만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겁니까?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불평하는 제자들은 저 300데나리온이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요? 공동체. 예수님과 12명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자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에게만 300데나리온이 쓰여지느냐? 이게 낭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여자는 가룟유다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니지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요,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 더 커요? 아무리 교회가 가치가 있어도 예수님보다 가치가 있어요? 교회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지요. 예수가 존재하지만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뭡니까? 허물어야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들,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꼭 가룟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과 자기들 전부 동급으로 그냥 매겨서 우리 거. 그래서 교인들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만들고 교회 사랑을 하도록. 여러분, 엄밀한 말로 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꼭 교회를 사랑해야지. 맞아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 아니라면요, 예수의 몸이 아닌 교회도 존재할까요? 나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제자들이 제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랬잖아요. 가룟유다 저는 도적이다. 예수님에게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도네이션을 전부 지 주머니에 넣더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뭘 외쳐요? 사랑을 외친단 말이에요. 정의를 외친단 말이죠. 사랑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제자인가? 아니 몇몇 제자들인가? 나는 이름 없는 여자인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불평하는 제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회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만약에 이 도쿄 뉴처치가 커가지고 아주 커서 거기에 무슨 뭐가 직분을 가져도 요 몇몇 제자들처럼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잖아요. 누구나 간에 늘 주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소든지 그냥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 자체가 뭡니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또 가정을 확대되는 거죠. 그게 선교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도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이 조직화되고 효율성을 따져서 그러면 거기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바보가 되고 실패한 사람은 그 단체에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회사고 조직이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자녀를 낳아보면 어떤 자식은 똑똑하고 어떤 자식은 안 똑똑하잖아요. 다 사랑하고 다 키워야죠. 효율성으로 자녀를 키워요? 아니죠. 가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부터도 별로 똑똑한 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도매 꿈으로 우리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쟤는 무슨 똑똑하지 못하고 교회에 이바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믿습니까? 인간을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안 보면은 그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효율적으로 조직화되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깨닫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정의 능력이 있어야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무엇이 없어도 회복되고 뭘 갖추지 못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아멘.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뿜어낼 수 있는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랑을 뿜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복음과 함께 강처럼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오아시스 역할을 하면서 치료하고 또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갱신의 운동과 또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